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 영상 찍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은 가정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율동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몇 가정 영상을 못 보내고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가 이렇게 영상을 보냈는데 우리 가족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4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나중에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당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활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환호가 곧 뭐로 바뀝니까? 저주와 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구원, 영생,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고, 태어나던 그 순간 말구유에서 지내신 모습을, 또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저 멀리 피난 가셔야 했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30년 동안 자라오던 모든 삶이 그에겐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모든 시간들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마지막 고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특별히 중반기, 그의 공생의 중반기 이후에는 다른 사역
사역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배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밤 자신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함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신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 고난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셨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섬겨야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어떤 생명도 일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것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 이 부산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언제 끝날까 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사실은 병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자 간호사들 혹은 의사들 보면 이 고글이 얼굴을 눌러가지고 이 생긴 상처들, 그걸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반창고를 얼굴에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들, 이렇게 보면요, 참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물론 큰 병원에서 일하셨던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작은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보시던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최초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래도 한국은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고 조금씩 이 일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철저히 버리고 그렇게 섬기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잘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실족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고 자기의 연약함 곧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으며 그에게 닥치고 있는 힘의 세기를 몰랐고 그 흑암이 얼마나 어두울지 혹은
그 시험이 무서운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 정도인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에게 임할 그 고난의 강함이 큰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참 기쁘게 여기셨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 새벽이 되기 전, 내일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말씀을 보면 항상 어떤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좀 멋있게 대답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저렇게 베드로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도 덩달아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팔 제자,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이 제자가 누굴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더 흥분해서 더 강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그 제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내버려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야.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거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생각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자, 힘든 일들이 닥쳐오자 그 어려움 앞에 동일하게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늘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요,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번에 참 특별한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에게 닥쳐올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는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참 평안한 나라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안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일지라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좀 표현이 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원래 일하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실패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죠.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경상도 분들은 뭐 입을 탁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을 잘 하는 편인데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요, 한 30분 설교에도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뭐 그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죠. 근데 경상도 사람들 참 좋아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야구장 가서 부산 갈매기 부르면 확실하게 부르고, 참 우리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좋아요. 근데 제가 경상도 분들 좋은데 한 가지 좀 이거는 안 좋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됐다는 말이에요. 됐다. 압니까 여러분? 이 언제 쓰는 말입니까? 됐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쓰면 됐다. 됐다. 뭐 이거는요, 설명 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다. 다른 사람 시키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좀 그런 건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사람 딱 한 번 찍으면 끝이에요. 회복이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런 게 됐다, 막 그냥 끝나면 됐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회복할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끝나고요, 그 일은 끝나고요, 그 사람하고의 모든 것들은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 질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일을 섬겨라.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일꾼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은혜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섬겨라 라고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넘어져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쓰러져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지어도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송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나고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나의 마음,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지만 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늘 좌절하고 죄악의 길을 가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다가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고백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붙들고 용감하게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